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서 천사들을 보며 자기 택하신 자들 하늘로부터 하늘까지 사사로서 오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일어나 내가 일이 난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오러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13장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3장의 내용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치면서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한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들을 하면서 14장이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던진 질문, 이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는 이제 곧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너무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임할 것이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화려한 천국, 고생 없는 행복만 이룰 것이라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나 만들어질 나라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을 내가 견뎌야 된다. 앞으로 너무나 큰 힘든 일이 있겠구나. 그걸 통과해야만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1차적으로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도도 그 예수님의 환난 속에 포함이 되겠지만,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런 큰일을 당해야 되나, 큰일 났네, 자꾸 내 얘기로 끌어들이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천국은 주님의 이런 고통과 찢어짐과 아픔, 고난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세워지는 나라가 천국이구나 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대입을 시켜야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도 우리를 향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그런 구도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마지막 그때는 누구도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일지를 예측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하면 자꾸 자기 이야기로 끌어들여서 지가 어떻게 단도리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당하면 당해야 돼요. 사태가 터지면 당하죠. 주님이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리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당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 놓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걸 주님께서 보낼 거예요. 하늘이 달, 별, 해가 뭐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해를 어떻게 가립니까? 큰 천막으로 기분 나쁘다. 나는 요즘 피부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니기가 힘든데 해가 너무 짱짱 쬐니까 기분 나쁘다. 여보, 해 좀 가려줘. 그러면 큰 천막을 가져가서 해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밤에 달이 너무 밝은데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남들이 보면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 너무 달이 밝아. 달빛 좀 가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가 되니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헐 인간 중심이를 원하잖아요. 전염병 있으면 안 되고. 왜? 내가 살기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왕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빨리 좀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갑니까? 뭐 미국이 강한 나라고, 뭐 어느 나라는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한들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나요? 그야말로 무능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가 많이 와도 안 돼, 태풍이 불어도 안 돼, 전염병이 번져도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인간의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세상 만물은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뭐 들에 핀 백합화나 산에 핀 나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당신이 나를 지었잖아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못된 인간들은 지중심이 돼야 된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내가 살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환경이 인간 살기 좋으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사람 살기 좋은 공간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주인공이고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 해칠까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생명나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게 훼손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도 안중에 없습니다. 생명나무 지키려고 쓰레기 같은 인간을 쓰레기장으로 치워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사람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니 뭐 오만 이야기 다 끄집어내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건 뭐 파리 정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홍수를 내려서 노아와
그 가족 한 가족만 딱 살리고 다 물러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코로나로 이거 사람 이 정도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노아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아의 8 가족 말고는 하나님이 물로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인간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그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뭐 고귀하고 그따위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사람의 생명 안 귀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귀하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이 우리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때로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늘이 평소에 낮에 해가 쬐이고 밤에 달이 뜨고 뭐 별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 갑자기 어두워져 버리고 뭐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태가 아니죠, 그죠? 평소와는 다르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 말 속에 세상 전체는 예수님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면, 천국에 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이 많습니다. 고통 없는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내가 죽임 당해야만 천국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생 안 하려고 생각하고 편안한 환경을 고대하는 그 자체가 참 송구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의의 나라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온 사방에서 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내고 참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 보살펴서 건져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당하고 덮쳐오면 온몸을 그냥 코로나가 오면 뭐 전염병 퍼지면 퍼지는 대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자기 백성을 다 골라내요. 이 말이,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믿어지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잠하게 주님이 일하심을 똑똑하게 목격하고, 아, 맞다. 세상이 또 내 중심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손쓸 수 없는, 인간들이 손댈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지금도 펼치고 계시네. 역시 주님이 주인이야. 나는 주님의 주되심을 찬양할 뿐이야. 해와 달이 주를 찬양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제가 장례식 주례를 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들은 그걸 안 믿는다. 그래서 사람 여기 죽여놓고 봐라 죽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공간이다. 제가 장례식 하면 늘 그 이야기 해요. 얼마나 인간이 죽는 일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 죽으면 먼 미래에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젊다고 안 죽습니까? 늙어야만 죽습니까? 다 그건 착각이에요. 때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바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알과 쪽정이를 나누는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고생한다, 뭐 편안하다, 그게 알과 쪽정이 나누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좀 영광스럽다, 아니면 부끄럽다, 그게 알과 염속을, 쪽정이를 나누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초라한 모습이 되니까 자기가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 어떨 때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자기가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존귀하기도 하고, 그게 알과 쪽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보내고 어떨 때는 저렇게 보내고, 그냥 그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정말 나누어질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분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지, 뭘 이 땅에서 조금 웃을 일이 있다고 해서 해드리고 슬프다고 해서 기 팍 죽고, 그건 아니에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병들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가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알고 쪽정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은혜로 깨달아지면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모습은 그 별로 그리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있다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따로 있는데,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이고 임시로 텐트 치놓고 잠시 사는 거잖아요. 내일이라도 텐트 옮기라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갈 건데, 헐 지금 텐트에 뭐 햇빛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뭐 바닥이 안 편하니, 뭐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고, 본향이 따로 있는데 하루 그냥 뭐 숙박시설에 자는데 내일 되면 떠날 건데, 경치가 좋니, 뷰가 어떠니, 좋으면 좋고 안 좋아도 그뿐이에요. 근데 하룻밤 자면 뭐 또 떠나갈 건데, 우리는 자꾸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쾌락의 극치의 환경을 천국으로 이해하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이 죄를 확 뿌리는 거예요. 이제 고난만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죠. 주님의 죽음이죠. 성도는 그 안에 다 그냥 합류되는 거고 포함이 되는 거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곡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다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정말 생명이 맺힌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찢어짐이, 예수님의 찢어지면 뭐 내 몸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 찢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몸 고이 간직해서 늙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점점 더 빛깔번쩍 찬란해서 마지막 천국으로 골인하고 싶어요,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주님의 약속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의 약속 아닌 것을 자꾸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주님은 알곡을 심어놨는데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자꾸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약속하신 천국이 아닌 이상한 천국을 우리는 머릿속에 잔뜩 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도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 아닌 다른 예수님을 예수님 하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가라지가 뿌려져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 담겨있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과 다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는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는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나라예요. 그곳에 불려간 성도들은 온통 자기 행복에 만끽해서 즐거워하고 엔조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를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이제 때가 이런 줄 알아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꽤 시원해졌어요. 날씨가 한창 더울 때보다는 훨씬 이제 기온이 내려갔고 그러면 이제 뭐 8월 지나고 9월 되면 시원해지겠지, 가을이 오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마지막의 상황이 이렇다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이제 세상을 주님께서 끝낼 때도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주님 말씀을 안 믿어, 무시해.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러는데 안 죽을 줄 알고 몇천 년 몇만 년 살 것처럼 여기도 땅 사고 저기도 땅 사고 또 모으고 쌓고 얼마만큼 모으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나름대로 그 마지막 때에 버텨남으려고 뭐 벙커를 준비한다거나 지하 땅 밑에 콘크리트를 준비해가지고 식량도 뭐 몇 년분 쌓아놓고 이런 뭐 목사하고 교회도 있대요. 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까? 천사들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땅끝에서 사방에 모으리라. 이걸 믿으면 그런 짓 할 필요 없는데 불안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도 버티려고 내진 설계해서 지진 10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짓는다는 거예요. 10도에 견딜 수 있으면 하나님이 11도로 부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비한다거나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심판에서 내가 방비한다거나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노아는 방비했잖아요. 주님이 건지려고 그냥 사방에서 내 백성을 건지려고 불러 모으신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 인간이 방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안과 밖이 나눠지잖아요. 심판은 예수님 안에 있는 데는 심판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깥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지. 심판을 예수님 밖에서 그 폭우가 쏟아지는 폭탄을 막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야지. 주님 밖에서 심판이 온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방비하지? 우산을 할까? 핵으로 막을까?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주님의 피로 씻음 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어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이걸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오늘 밤에
다 죽인다 라고 했는데 문설주에 문지방에 문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이는 천사 킬러 천사가 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거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이 집은 이미 죽었네 하고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그 심판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찾아오는 천사에게 잘 보여서 음식 대접해서 살아남을까? 온갖 궁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1,000번제를 드리면 될까? 40일 금식 기도하면 될까? 전도해서 사람을 몇만 명 모으면 될까?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말고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는 것 말고는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심판이 있고요. 반드시 다 죽여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심판이 없다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일요일 교회 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이 전쟁이 터지나 코로나가 일어나나 그거는 성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혼이나 암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 피로 이건 내 거야 라고 예수 안에서 감산 생명들은 그 주님 안에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군요. 내가 깨끗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셨군요.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왜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일은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일을 아무리 세련되게 갖고 오도 그건 죄인의 일이지 그게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의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자기 일 다 이루셨는데 그냥 주님이 이루신 걸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없어요. 해도 헛일이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냥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건 내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는 그냥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든지 하잖아요. 밥도 먹고 어디도 가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다 이미 이루신 일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일을 안 하면 주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내 일과 비교해 보면서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일하심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인간이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가짜 인간이에요. 그 가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진짜 인간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 노릇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 그냥 다 가짜 일이에요. 열심히 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가짜인데 참 아들 진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딱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예수님이 있는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처럼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제대로 예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고 진짜 아들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가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진짜 되는 방법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가짜요, 가짜요, 가짜요라고 고백하면서 진짜이신 분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당신 말고는 없잖아요. 라는 그 말하라고 우리를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가 진짜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가짜고 성도는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이 가짜인 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성도예요. 뭐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으면서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은 아들이 한 일,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일 말고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훌륭하거나 잘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들의 피만이 유일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 일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은 기쁨이 없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예요. 다 의미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귀는 성도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행동은 아들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런 거 기대한 적도 없어요. 빛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뭐 억울합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이미 빛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짜가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가짜로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아, 그럼 나는 가짜를 티내면 살아야지. 티낼 것도 없어. 그냥 있으면 그냥 가짜인데 뭘 티를 내. 참 답답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 다른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들어서, 마귀에게 뒤집혀 씌워서. 성령 받은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전의 삶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죽도록 중생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인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게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내가 무슨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개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를 행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야. 그래서 너희들도 제발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좀 잊어줘. 1회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잊어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든지 해서 깨끗게 했어. 그것만 있으면 돼. 뭘 그렇게 여러 개 복잡하게 알려고 합니까?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전도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도 뭐 1년에 몇 독 해야 되고, 전도도 1년에 몇 명 해야 되고, 헌금도 얼마 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하면 돼요. 그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나는 아니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네. 천사들이 이건 실수가 없어요. 기계예요, 천사들은. 건질 자는 반드시 건져요. 귀신같이 알아요. 천사들은 귀신이에요. 영이에요.
천사는 실수하는 방법이 없어. 주님께서 저 백성은 건져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막 찾아가서라도 뭐 코로나 아니라 어떤 거라도 다 뚫고 가지고 자기 백성 마지막 때 건져요.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다 모으리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산속에 깊게 있으면 천사가 못 찾아올 수도 있는데, 아이 그러면 그게 천사가 아니죠. 그리고 죽여야 될 생명들은 반드시 심판해요.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는 천사들이 바로 왕의 장자라고 해서 겁이 나서 봐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왕의 장자 죽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뭐 감옥에 있던 뭐 어디 집을 탈출해가지고 집에 없어도 다 찾아가서 장자는 아웃시킵니다. 다 쪽쪽 다 죽여요. 단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이미 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안 죽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는 이 사실은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면 끝나요. 문설주에 피가 발린 것은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6월. 그래서 그 6월절이잖아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만나가 먹고 배부르라고 준 양식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몸이에요.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죽었어요. 양식을 열심히 먹었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만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것까지가 보여야 돼요. 이 땅은 다 주님의 피를, 주님의 십자가를, 그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가시기 장치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전이 성전 건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너머에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까지 보여져야 성도예요. 세상에 있는 일을 쭉 보면서 아이고 나무가 아름답네, 해가 별이 어떠네,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게 다 담겨 있고, 세상 전체는 예수님의 몸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분이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질 때에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받고 있는 증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육의 관점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무화과 잎이 새싹이 돋은 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곧 여름이 되었구나 라고 아는 것은 유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구나,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삶에서 데려가서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 날이 멀지 않았구나를 깨닫는 것은 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날마다 감지하면서 떠날 준비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별 의미 없음을 온몸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세계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